안녕하십니까. 박경칠의 노화방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되어서 참 마음이 좋습니다. 복음을 듣는 여러분도 참 복되십니다. 무엇이 좋은 소식입니까? 네, 죄와 비참 속에 사는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 구원자, 구원자가 오신 것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구원자가 누구냐고요? 예수님이시죠. 구원자 예수님은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은 인간의 도움을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에 사람의 도움을 사용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로 지금의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중에서도 갈릴리 북쪽의 변방입니다. 갈릴리에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그곳에서 어부들을 만납니다. 실제 이스라엘의 갈릴리 해변이에요. 그래서 그물을 깁고 그물을 준비하는 어부들을 만납니다. 그곳에서 제자를 부르십니다. 먼저 제자를 부르시는데 마가복음 1장 16절 이하에 보면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를 부르고요. 그리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부릅니다. 그 부르시는 장면에서, 그 부르시는 일에서 어떤 것이 기쁜 소식이고 어떤 것이 좋은 소식인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르심은 기쁜 소식입니다. 부르심은 좋은 소식입니다. call, 부르다 하는 것이죠. 부르다. 예수님이 부르시는 것은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나 부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택한 자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 그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하고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예수님이 부르실 때 기꺼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시몬과 안드레, 세베대의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부르실 때 콜 할 때 기꺼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자기가 하던 그 어부 일을 그만두고 또 심지어 아버지를 떠나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너무 자연스럽고 복됩니다. 찬송가 398장에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398장 1절에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와서 내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내 뜻과 정성 모두 주 예수 따라가오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여기 보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내 뜻과 정성 모두와 주 예수를 따라갑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목적의 발견입니다. 이전에는 자기 관심사를 따라 살았습니다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제 예수님의 관심사를 따라 살게 된 것이죠. 어찌하든 부르심, 예수님의 콜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도 이런 기쁜 소식을, 즉 복음을 듣는 중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콜할 수도 있습니다. 또 무엇이 기쁜 소식, 즐거운 소식, 좋은 소식입니까?
미련한 것들과 약한 것들을 불러주심이 기쁜 소식,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누구를 불렀습니까? 네, 갈릴리 해변에 어부들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스라엘의 그 수도인 예루살렘 명문 랍비 학교에서 부른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명문 랍비 학교에서 제자들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갈릴리 바다 어부 중에서 부르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사람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었어요.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보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전하고 또 전도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노방전도도 해요. 회개해라, 예수를 믿으라 라고 전파합니다. 그러나 죄인을 회개하게 하고 구원하시는 일의 능력은 하나님이 결국 행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미련하고 약한 어부를 택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미련이 얽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또 우리 몸과 마음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몸 쉽게 부서지기 쉽고요. 우리 마음도 얼마나 약합니까? 작은 것에 여기저기 휘둘리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미련한 것들과 약한 것들을 불러주심이 기쁜 소식입니다. 똑똑한 사람, 강한 사람,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들을 불러주신다면 우리는 그것에 끼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르시는 것은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을 불러주신다. 그래서 좋은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미련한 것들을 택한다고 하시죠. 또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인가 하면요.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을 불러주신 기쁜 소식입니다. 그럼 세 번째, 뭐가 좋은 소식입니까? 사명도 주시니 좋은 소식이에요. 사명까지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사명까지 주시니 좋은 소식입니다. 사명이 뭡니까? 마가복음 1장 17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고기 낚아가지고 그냥 생계를 꾸리며 먹고 사는 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렇게 크고 넓은 바다, 지금은 평온한 것 같지만 태풍과 큰 파도들이 넘실대는 곳이 이 바다 아니겠습니까? 정말 바다, 좋은 것들도 많이 주지만 참 위험천만한 곳이 이 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큰 바다와 같은 세상에서 끝없이 방황합니다. 세상 물결을 따라 이리저리 흘러가는 자들입니다. 분명한 목적이 없이 허망하게 오늘은 이곳저곳 좋은 곳 놀러 다니고 또 구경 다니다가 늙고 병들어 죽게 되는 자들이 많은 곳이 인생 바다입니다. 세상의 크고 작은 물길에 빠져 죽기도 하고요. 또 무서운 상어와 같이 아주 무서운 고기에게 잡혀 먹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름받은 제자들은 어떤 사명을 예수님이 주셨다고요? 사람 낚는 어부입니다. 이 바닷속에 그물을 던지는 겁니다. 어떤 물고기는 해변까지 무사히 운반되어 구원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물고기는 달아나 버립니다. 어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 계속 그물을 던집니다. 태풍과 큰 파도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서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관심사를 따라 예수님이 주신 그 관심, 예수님이 가지신 관심, 죄인을 구원하는 관심이지요. 그 관심을 따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둘씩 보내면서 권능을 주세요. 그리고 마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회개하라,
믿으라 라고 하는 이런 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귀찮아합니다. 전도지를 주면 찢어버리기도 합니다. 교회 가자 그러면 너나 잘 믿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람인지라 인간적으로 거절 감정이 생길지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러나 이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오래 참아주시고 긍휼히 여겼음을 기억하며 배은망덕한 사람들을, 즉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배은망덕하잖아요.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또 이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배은망덕한 사람들을 제자들은 욕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비와 선으로 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제자들을 귀찮아하고 싫어하고 미워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대적하고 박해까지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관심사를 따라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을 살았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박해받고 핍박받고 순교당하는 제자들, 사실 대부분이 순교당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한 것입니다. 오늘 부름받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있지요. 야고보는 최초로 순교당했어요. 그러니까 주후 44년경, AD 44년경에 헤롯 왕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의 형제 요한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저 바다 끝에, 그 지중해 바다 끝에 반모섬에 강제로 귀양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계시를 받고 요한계시록을 남기지요. 이렇게 제자들은 끝까지 죄인을 구원하려는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죽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개죽음 당한 것 같지만 그들은 헛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지극히 높여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자, 세 번째, 무엇이 좋은 소식이라고요? 불러주셨을 뿐 아니라 사명까지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명이요?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이죠. 그럼 마지막 네 번째, 무엇이 좋은 소식입니까? 무엇이 기쁜 소식입니까?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하는 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따르라 하시는 예수가 누구인지 안다면 그를 기꺼이 따를 것입니다. 따라와라 하는 분이 정말 인격이 아름답고 그의 능력이 출중하다고 한다면, 모든 권세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다고 다는 것을 안다면 그분을 그렇게 무시하거나 거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따라 살아갑니까? 누구를 롤 모델로 삼고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은 영적으로, 또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양들이다, 양과 같다 라고 말합니다. 양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매 하는 양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게 풀밭에 있으니 먹을 풀이 중요하겠죠. 또 마실 물도 중요하겠죠. 잠잘 곳도 준비하겠죠. 또 양들은 또 옆에 또 친구들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양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압니까? 양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양을 인도하는 목자입니다. 양은 목자를 따라가야 가장 안전하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행복합니다. 목자가 있어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함을 받죠. 목자가 있어야 잔잔한 물가로 인도받죠. 목자가 있어야 악한 짐승이 올 때 목자가 물리쳐 주십니다. 아, 양이 알아서 풀을 찾으면 된다고요? 양은요, 안타깝게도 눈이 원시예요. 멀리를 잘 못 봅니다. 양이 그 풀을 잘 찾지를 못합니다. 또 물도 이것이 썩은 물인지 맑은 물인지를 잘 구분을 못해요. 그리고 양 보십시오. 자기를 보호할 무기가 하나도 없어요. 양은.
독수리처럼 날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발톱이 강한 것도 아니고요. 소처럼 뿌리는 것도 아닙니다. 양처럼 약한 동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양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목자는 양의 모든 것 됩니다. 그가 보호하고 인도하고 먹을 것을 주고 모든 해로부터 막아줍니다. 여러분은 목자 대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갑니까? 아니면 내 힘과 노력으로 내 갈 길을 헤쳐가는 그냥 양입니까? 제자들은 모두 한결같이 예수님이 부르실 때 따라 나섰습니다. 마가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또 마가복음 1장 20절에 보니까 곧 부르시니 예수님이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도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그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은 성부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에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만왕의 왕이심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아름다운 인격과 그가 내 영혼의 목자이심을 알아보게 하신 거예요. 제자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은혜로운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와 배를 뒤로 하고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를 믿는 것이 지금 내가 다니는 직장을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부모를 버리라고 하는 말은 또한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버리고 따랐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세상 애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주신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서 지장되는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해가 되는 것을 모두 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성경에서는 신랑이라고 말하고 있고 예수 믿는 자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신부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랑 신부가 결혼 언약을 맺는다라고 말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신랑과 신부 사이에 신랑과 신부가 부부가 됐어요. 그러면 그 두 사이에 아무것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두 사이에 옛날 어떤 애인이 있었어도 안 되고요. 부모가 사이에 껴도 안 됩니다. 부부 사이는 부부가 가장 마음을 주고 사랑하고 애착을 가져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를 믿는 신부 사이에도 그 사이에 어떤 것도 우선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사실 유대인은 가족관계를 너무도 중요하게 여겼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십계명에서 명하고 있어요. 그러나 부모든 배우자든 자녀든 예수님과의 사이에 아무것도 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든 자식이든 돈이든 심지어 자기 생명까지도 예수 뒤로 하고 그건 두 번째, 세 번째고 가장 귀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버린다는 얘기는 그 애착, 그 애정이 뒤로 밀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를 때에 그냥 기쁜 마음으로 따랐습니다. 나중에 마가복음 10장 28절입니다. 10장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베드로가 여쭤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고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다른 모든 것을 뒤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관심사가 최우선의 관심사이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보다 귀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실제 그렇게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그렇게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합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다른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해야 됩니까? 네, 그것은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다 주셨습니다. 물과 피를 흘려주시고 수치와 고난을 당하시고 심지어 내 죄값으로 내가 영원히 죽어야 되는데, 영원히 형벌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다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를 살리신 생명이십니다. 내가 죽어도 그는 내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사랑이 있으실 뿐 아니라 전능하시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어주시니 어찌 주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를 예수님은 친히 목자가 되어주셔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영원히 영원히 다스려 주십니다.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목자 되신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목자 되신 예수님이 사랑과 능력이 하늘만큼 땅만큼 그 이상이 있거든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목자로 여기며 따라가는 양입니까? 아니면 목자 없이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양입니까? 오늘 좋은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뭐가 좋은 소식입니까? 예수님이 부르시는 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미련하고 약한 것들을 불러주시니 좋은 소식입니다. 또 사명까지 주신 좋은 소식이고요. 나를 따라오라 하시니, 나 같은 자를 따라오라 하시니, 친히 목자가 되어주시겠다고 하시니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노아방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소식으로 만나겠습니다.